오늘은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올해 유행할 10가지 소비 트렌드를 전망했습니다. 첫 번째가 분초 사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챗 GPT를 이용한 호모 프롬프트, 그러니까 검색어와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질문을 던져야지 좋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검색할 때 잘 검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육각형 인간 한번 설명해 드렸죠. 기억이 나시죠?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그러니까 가격이 그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이에요. 재미를 모으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남편 없는 아빠, 6시 딱 되면 신데렐라처럼 딱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예전에 없던 아빠의 모습들이에요. 그죠? 남편 얼굴이 떠오르죠. 6시가 아니라 12시에도 볼 수 없었던 남편 얼굴.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그 다음에 스핀오프 프로젝트. 예전에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때면 전폭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세우고 재정이든 인력이든 한꺼번에 힘을 쏟아서 그쪽에 막대한 양을 쏟아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격가지로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사업을 확장시켜가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요즘은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디토 소비, 리퀴드 폴리탄, 그 리퀴드 처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줬죠. 미국 동부권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근데 보수적인 동네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죠? 교회가 다 사라져요. 왜?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놔요. 가면 누구만 있어요? 백발이 노인들만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번에 뉴스엔조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60대 이상이 한국교회 연령 중에 가장 많아요. 이제 10년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동부권에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리퀴드 처치예요. 어떤 걸 하냐면 지역사회의 봉사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교회가 앞서서 해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요. 왜? 그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고 이 교회가 또 하는 건 뭐냐면 약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 나이 든 성도들만 있는 그런 교회에 젊은 층을 파견해줘요. 그래서 예배 다이나믹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또 지역 교회들을 같이 살려가요. 그래서 흐르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리퀴드 처쳐요. 근데 리퀴드 폴리탄은 뭐냐면 오늘날 사회는 유목적인 생활을 하는 사회라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강남이고 내가 활동하는 직장은 어디예요? 뭐 다른 지역이 강북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일 경우도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반대죠. 의정부에 살지만 직장은 강남으로 가고 주말은 어디서 보내요? 동해에서 서핑하면서 보내요. 이게 지금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봄 경제. 인간은 누구나 다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이 컴퓨터나 그리고 AI 그리고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의료 보조수단으로 쓰는 것들이 유행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님 집에 가보면 그 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지금은 그렇게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죠. 이게 돌봄 경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죠. 언제 들었어요?
처음 듣나요? 네, 설교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2024년 한국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처음 들어요, 주사님? 아니죠. 전혀 새로운 사회로 진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팔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향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호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파는 시대로 변화된 거죠. 마케팅도 그렇게 변화해 간다.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시대에 따라 변했을까요? 변했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본질이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변하는 건 뭐예요? 외형적인 예배 스타일,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변해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방식은 고대 사회의 예배 방식일까요? 중세는 어때요? 중세는 다 라틴어로 해야 돼요. 여러분 라틴어로 설교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라틴어로 설교해야 돼요. 왜? 라틴어 언어가 고귀한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해야 돼요.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그래서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해요? 그렇죠. 아멘만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대는 어때요? 근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의 우리의 예배 스타일은 오늘날 현대인들에 맞게 맞춰진 거죠. 그리고 막 찬양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교회도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을 하려면 좀 많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너는 복이 될 거라는 것을 경제적인 복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면 너무 지역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은 어떤 복이라 했죠? 구원의 씨앗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430년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타락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던 거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430년이 딱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 출애굽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왜 애굽에서 나오죠? 아모리 족속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후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간 뭘 받죠? 그렇죠. 예배 훈련 받죠. 예. 예배 훈련을 그때 받아요. 1년 동안.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때 주어진 성경이 여러분이 가장 읽기 부담스러운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레위기죠. 레위기예요. 5제 4법이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4가지 드리는 방법. 방금은 5가지 제사였고 4가지 방법으로 드리는데 전제, 화제, 거제, 요제예요. 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어요. 그때 한번 쭉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신학대학교 다닐 때 후배 전우사님이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 이제 복음을 접하고 신학교에 온 거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라고 얘기했을까요? 유교에 심취했으니까 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너무 감동적이라 읽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또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1년간 훈련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시간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기다려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려요. 사랑하면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어디에서? 가정에서. 원수가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십자가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나를 십자가로 데려가는 사람은 가정이에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가정에 있다고요. 왜? 나의 가장 추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지금 보면 어때요, 집사님? 되게 좋은 목회자 같잖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설교하고, 설교 때도 내용들, 좋은 내용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집에서는 어때요? 치열하게 싸우죠. 치하고 왜 거꾸로 했냐부터 시작해서 문 닫고 다녀라. 부터 시작하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음식도 얘기하면 좀 짠 것 같다. 뭐가 단맛이 좀 부족하다. 가정은 나의 원래 모습을 리얼하게 다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서면 나의 온갖 감추고 싶은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 구성원이 십자가라고. 그리고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반대의 은혜의 장소가 가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상처받지만 또 때로는 회복되는. 되게 좋은 책이에요. 혹시 가정, 우리 아이들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폭풍 속의 가정. 되게 좋아요.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가정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유병철 목사의 단면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같은 남자랑 살면 진짜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살아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남의 가정 보면 좋아 보여요. 그 안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다. 남의 자식들 보면 다 착한 것 같죠. 막 엄마한테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미쳐버리죠. 진짜 화나고 막. 그러니까 보이는 단면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다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습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40년간 또다시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이 훈련은 매우 고된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한 세대가 낯선 땅에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경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제 청년에서 중년이 된 여호수아와 노년의 갈렙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전투, 아이성, 기브온, 메론 물가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냥 거저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발로 걸어가야 돼요. 택시, 따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걸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택시 타고 가고 싶어 하죠. 아니에요? 모든 전쟁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공정하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노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약속의 땅과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토록 원했던 그 땅에 들어갔는데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료로 우리 땅값 얼마 비싸요? 한 평이 얼마예요? 네. 우리 그죠? 네, 땅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어요. 네, 그 땅은 한 평처럼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몇천 평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얻었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어요. 이 내용이 사사기 시작을 알리는 2장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7절, 8절, 10절의 내용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을 떠나자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가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50년간 진행된 사사 시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죠. 그때의 시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죠? 가장 많이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닌가요?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죄의 관성은 강력해요. 절대로 좋은 길로 저절로 가지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안 배웠는데 잘하는 거 있죠? 그 욕도 굉장히 잘해요. 어린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막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욕을 굉장히 잘해요. 네. 하나님은 인간의 특정 권력을 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치와 권력에 의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의 기원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 과정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정치를 통해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특정 인간에게 주어진 권력과 부는 한 인간을 반드시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역사 뒤편에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죠. 이 새로운 소망의 프로젝트 중심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뭐가 없었죠? 아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한나를 통한 아이가 없었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할 때 겪어야 할 아픔과 수치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런 간절함을 언약궤가 있는 실로 성막에서 보여준 그녀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끙끙거려요. 그냥. 사람이 너무 아프면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아프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살만한 거야. 정말 가슴이 아프고 처절하면 말이 안 나와. 신음소리밖에. 근데 한나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영성 없던 엘리 목사님이 이 여인을 어떤 여인으로 취급하냐면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해버려요. 영성이 없으면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성도의 삶과 아픔에 관심 없는 엘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엘리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은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모습을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 가정을 떠나서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죠. 근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가르치다가 안 되니까 네 맘대로 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리더이잖아요. 종교적인 리더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이 타락하겠어요. 심지어 그들은 회막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을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요즘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이 좋다고 얘기하는 교회들 가운데 저는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런 일이. 교회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성적인 문제에서부터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 청년들 굉장히 문란합니다. 저보고 보수적이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일어난 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윤리적인 것들이 회복이 안 되면 굉장히 그건 문제인 거예요.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리더의 범죄가 더 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쓰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책망도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목회 사역을 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일에만 관심을 갖던 엘리 목회자의 가정에 내린 벌이 뭐였냐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야. 이것만큼 하나님께 가장 큰 벌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야. 여러분, 범죄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멀리 있나 확인하는 방법 있죠? 뭐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확인하면 돼요. 분명히 여러분과 그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어요? 에덴 동산에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에? 아니 하나님이 못 찾아요? 그 왜 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몰라가지고 나 못 찾겠어 어디 숨었어 로이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모습이 지금 어떠냐 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 전투에 나가 죽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엘리의 40년 사역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엘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는 좁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왔고 심지어 목회자인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데 대해서 묵인해버렸어요. 동조한 거죠. 오늘날 이런 비극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싶나요? 그분은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나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남녀 사랑할 때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남자친구가 매너도 있어요. 꽃도 선물해주고 생일날 케이크도 주고 해요. 다른 여자에게도 하네.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 표정이 괜찮다는 표정이에요? 마음이 나를 향해 있어야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이 하네?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세상에게도 하고. 하나님도 섭섭한 여기 하고 나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그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우리가 드린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어두움이 더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멋있었던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어둠들이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던 엘리의 두 아들. 오늘날 한국교회도 분명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를 걷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죠. 10대 아이들 신뢰도 조사했더니 목회자 어때요? 인플루언서보다 더 신뢰도가 낮아요. 목회자가. 하지만 괜찮아요. 더 낮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일까요? 정치인과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는 그래도 낮지는 않더라고요. 소망이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초창기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소수였어요. 하지만 신뢰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죠. 정치인들도 큰 교회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신뢰도는 바닥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길을 걷고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개인은?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세워지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 이후에 이제 봉헌을 드리고 난 이후에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춰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보여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만 채우고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됐대요. 에스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 자기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손해보며 좁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느껴져요. 이상하죠? 손해보는 길이에요. 분명히 좁은 길이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부와 명예, 권력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끝을 다 보았는데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뉴에본교회는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좁은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더 은혜가 있어요. 저희 교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눈물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목사님 시골교회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생각나가지고, 목사님 시골교회인데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헌금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안쓰러워 보인다. 유튜브로 막 설교하고 막 하니까 제가 상황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좀 잘 안 숨기잖아요. 상황들 리얼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정도 다 오픈하고. 제 교회 안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거 너무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 가정 되면 사모는 인형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사모들 가운데 우울증 굉장히 많아요. 왜 인형처럼 살게 해요? 자기 감정도 표현해야죠. 아침에 싸우고 나오면 기분 나쁜 표정 짓고 있으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기분 나쁜데 어떻게 웃어요? 그런 것들이 신앙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설교 이제 궁금하고 하니까 지인이니까 한 번씩 보셨나 봐요. 가지고 보니까 그죠, 초라하잖아요. 남녀하고 안쓰러워가지고 10만 원 보내시더라고요. 딸은 또 예수전도단,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전도단 섬겼었는데, 예수전도단 선배 시골교회 거기도 나주예요. 6개월 동안 이제 또 보내셨어요. 소정의 금액을. 그래서 내가 형, 네, 제가 형이라 부르거든요. 형, 나한테는 이게 1,000만 원 같아. 얘기했어요. 너무 그 형편을 아니까. 그래서 형인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아니, 그 왜 미안할 것도 아니고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자금 안에, 낮음 안에 하나님 사랑이 더 충만히 있어요. 우리가 계속 저 높은 곳을, 그 찬송을 없애버려야 돼. 저 높은 곳에. 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하늘을 바라보며 가자는 의미고. 낮은 곳을 향해서 갈 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삶이 남루해 보일 때 있죠. 그럴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럴 때 정말 기뻐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걷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진짜 행복해져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행복해요. 네. 여러분 모두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뭐예요 이게? 그렇다고 엘리의 두 아들이 교회를 안 섬겼어요? 계속 섬겼잖아요.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길을 걸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길을 걸으면 안 되겠죠? 자녀들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협박하시고 협박하라는 게 뭐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잘 얘기하세요. 그래서 설득도 하시고 엄마는 이랬을 때 참 기쁨이 있다. 니네가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니네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엄마한테 가장 큰 기쁨이야. 이래야 되는데 넌 반드시 성공해야 돼.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나중에 대학 가면 드릴 수 있어. 가보세요. 드리나. 제가 얘기했죠. 습관은 안 돼요. 결국 대학 가면 이제 하나님도 안녕인 거예요. 같이 영원히 안녕이에요. 여러분이 유언으로 남기면 장례식 때 다시 돌아올 확률은 있지만 그 전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자녀들 교육 잘 해나가는 뉴욕의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